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월 첫 주일이 됐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가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그 역시 그렇지. 근데 또 너무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을 당하면 너무 슬프고, 왜 이럴까? 이 감정의 기복이 아무래도 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이 감정들, 불안함, 또는 뭐 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감정이 춤을 추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내게 일어났잖아요. 내가 땅의 흑암의 세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가 새로 내 안에 일어났다고 하니 이런 거대한 엄청난 큰 일을 우리가 이미 겪었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큰 일이 앞으로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슬픈 일이 일어나도 내가 이미 일어난 이 기쁜 일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보다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좀 조연한 자세로 어떤 깊은 영성을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같은 이런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런 신앙인으로, 전천후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간격은 어떻게 시작되고 점검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여러분, 그 샤프한 그 대조가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아시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먼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둡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많다고 그러지만 무지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는 탐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과 반대로 오직 너희는, 영어 접속사가 뭔가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차이를,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다는 얘기는 가르쳤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가르치니까 배웠죠. 그러면 가르치고 배웠다고 하는 것은 교육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차라리 이런 지난한,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믿습니다 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면, 그 성지를 갔다 왔으니까 거룩한 땅에 가서 나도 거룩해져 가지고 돌아오면, 평생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고행이 필요하나? 금식이 필요하나? 아니면 헌금이 필요하나? 그런 거 좀 하면 나 그리스도인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육? 배우고 가르치고 이걸 통해서 된다는 게 참 이거 난감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령 무슨 집회를 갔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냐 물었더니 아직 안 자빠졌대. 쓰러지고 한번 쓰러져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집회 온 보람이 있지. 은사 체험을 하고 그런 신비 체험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육,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대조,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다 그렇게 살지만 오직 너희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기대, 그러나 너희는, 그 속에 담겨있는 감격,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고역이다, 힘들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다행인 거예요. 오직 우리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이걸 할 수 있었구나, 우리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직 너희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여 가진 내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달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에베소에 도시가 있었잖아요. 에베소에 많은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약에 잘 배웠다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에베소 도성과 에베소 교회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를 배웠냐 안 배웠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덜 떨어진 학생이나 또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가문이 욕을 먹잖아요. 부모가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배웠냐? 그렇잖아요. 누가 학교를 좋은 데 나왔는데 만약에 그 학교 나온 사람답지 않게 처신을 하면 제대로 배우긴 배웠냐? 어느 교수한테 배웠냐? 어느 선생한테 배웠냐?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 생활과 삶 속에서 그 학교나 그 교사나 그 교육기관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부끄러우니까 거기서 배웠다고 말하지 마라,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지 마라, 그 학교 나왔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뭘 배웠냐,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는 서너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누가 가르쳤느냐, 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피교육자, 학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과 내용, 교과 과정, 교육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의 네 번째 요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교육의 환경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가정에서 교육이 일어나면 가정교육이고, 그러니까 교육의 마당이 어디냐는 거예요. 가정이 교육의 마당이면 가정교육이고, 학교가 교육의 마당이면 학교교육이고, 교회가 교육의 마당이면, 환경이면 교회 교육이고, 그러나 그 환경이 가정 형편이 어떠느냐, 배우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많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느냐, 그러는 환경적 세팅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네 번째 기능,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스승이시고 가르침의 대가이신데 이런 교육의 이런 기능과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교사, 학생, 교재, 텍스트 내용, 그리고 교육의 환경,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현재 교육가들이나 또 교육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저 얘기를, 성경을 보면서 뭘 모르면서 함부로 저렇게 배움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절, 21절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와,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원리를 아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20절과 22절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육의 내용입니다. 뭘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듣고, 그랬어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분이세요. 교육은 누가 가르친다고요? 교회 교육은 그분이 가르치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교육의 환경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배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배운다, 그리고 듣는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교육이죠. 그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학생이면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계시고,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어떤 세팅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교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차이는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반적인 교육과는 다르게 우리가 배우는 교육의 내용,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가 없어요. 뭐뭐에 대하여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바로 목적어가 붙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들이 교회 교육에서 일어나는 우리 피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운다는 얘기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누군가가 아는 그리스도, 그분에서 들은 얘기를 내가 전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가 배운다는 얘기는 나하고의 1:1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는 지식의 습득이지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얘기는 관계의 형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그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가,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과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망이 내 속에 없다면 교육 잘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지금 교육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도 없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성분들이 미장원에 이렇게 가시면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가끔 남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냥 대충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여성분들은 벼르고 벼르어서 미장원에 갔는데 대충 깎아달라고 하는 분이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깎아달라는 게 아니죠. 다듬어 달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보통은 연예인들이나 잡지나 이런 걸 평소에 봐뒀다가 그 머리로 좀 해달라 이러지 않겠어요? 닮아가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성형수술을 하러 갔어. 머리는 둘째치고 성형수술을 하러 갔어. 이거 칼을 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이번에는 깎아가 맞네요.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어떻게 만들어드릴까요? 어떻게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잡지에 있는 것들 연예인들 사진 갖고 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모델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굴, 머리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주님 닮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 닮기 원하는 열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 내 안에 그분 닮기 원하네. 여러분, 이 교육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의 만남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 닮기 원하네.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은 예수가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정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리 자체라는 뜻이죠. 예수가 진리를 전하는 분이다, 이게 아니고 진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분 자체가 진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많은 세상에 길이 있지만 참 진리로 인도해야 바른 길이죠. 그리고 많은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참 생명으로 인도해야 그게 진짜 진리죠. 그러니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a way가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유일한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이 말씀 속에 배타적인 가르침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을, 진리를, 예수를, 생명을 전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이 가르침에는 단호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좀 성장한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되지만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가슴을 친다, 자기 가슴을 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좀 단호하게 매로 다스리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벗이 아니라 적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를 내 벗으로 만드느냐 내 적으로 만드느냐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 단호함으로 가르쳐야 된다. 교회, 그러면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 가르치는 모임으로 모여서 배움을 받는 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말의 한자를 보시면 제일 왼편에 효자가 붙어 있잖아요. 효자가, 그죠? 네. 오른쪽에는 칠복자라고 그러잖아요. 회초리. 네. 효를 가르치고 이 자식, 자자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가르침에는 단호함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배타적 가르침, 진리, 하나밖에 없는 이 참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에서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분만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겠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 밑에서 예수라고 하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을 덜먹이고 있어요. 그 위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러면 될 텐데 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나요? 그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분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배운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구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구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늘 의지하고 부르짖고 외칠 때에 그분이 실제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죠. 실컷 교육받았는데 능력이 없어. 실컷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건 이론적인 거야. 내 삶에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무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배타적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내 안에 그분 닮기 원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교사이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한테서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에베소가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고 예수가 언제 에베소 교회에 초대된 강사로 가서 직접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에게서 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종들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교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 강단 사역자들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뭐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연약한 통로에 불과하지만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도우셨다.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듣는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지만 빌립보성에서 루디아 한 사람만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에서 그 마음을 열어 그렇잖아요. 다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교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교육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명 강사, 탁월한 뛰어난 학자 이런 분들을 모셔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지. 좋은 강사님 청빙하고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돼 있어요. 그분 직접 보고 들어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학자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권력자들,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저명한 사람들, 이 세대의 관원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사에 따라서 교육이 잘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관원들이 가르쳤다고 한다면 제일 교육이 잘 일어나야 돼요. 교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상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겠냐? 몰랐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육이 일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하심이래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누가 가르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 사람에게서 지금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을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저같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남의 얘기 잘 받아들이지 않고 냉소적이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감히 나에게 와서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침투도 못하게 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역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어느 날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해서 맨날 이렇게 피해 다니고 안 받아들이고 도망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훌쩍 늘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못 배워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에 불구하고 우리가 다 열었잖아요. 무장해제했잖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30분 40분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 있는다는 게 여러분 고역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는 저 사람이 뭘 똑똑한 게 있어서 뭘 잘난 게 있다고 저렇게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걸 받아들이고 듣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인간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어요?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 내가 오늘 불신자 누구를 만나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영어로 잘 못하지만 이 한 구절이라도 전달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에게서 직접 듣는 겁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 번째로 이 기독교 교육은 어떤 세팅에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육이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분 안에서, 그래서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in Christ,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뜻은 뭔가요? 그분 안에서 뜻은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생명의 관계,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지 장소가 돼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너가 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뗄 수 없는 연합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움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교육의 환경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학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가 학교예요. 누가 가르쳐요? 예수가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예수를 가르쳐요. 어디에서 배워요? 예수 학교에서 배워요. 예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공동체에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분이라고 하는 그 연합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생명을 나누는 거죠. 머리 되신 그분에서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내리는 각 마디에 연결된 이 몸의 지체들마다 전달되는 것이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여러분에게 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몸이 그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몸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부유함이지 말잔치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생명을 부욕해 하는 거지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적인 이런 친분 관계, 혈연적인 이런 관계로 비상적인 이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것이 이 예수를 배우느냐, 예수의 생명을 나누느냐, 예수에게서 배우느냐, 이 부분이 일어나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건데 이 교육적인 이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인데 너무 떳떳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다 죄인이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다 죄인이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너도 죄인이고 이러면서 막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냐, 아브라함도 범죄하지 않았냐, 성경 보니까 다 죄인들이고 나도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라고 하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대말은 아담 안에서잖아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다스리는 그 질서, 인간에게 탐욕과 불순종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질서 아래서 살던,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본받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여러분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의 질서를 종식하고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을 기대하면서 이 예전의 성품을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예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다윗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왜 다윗을 닮아가려고 그러세요? 아니죠. 구약 학교를 졸업하고 신약 학교에 우리가 입교했는데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이 옛날 걸 핑계를 대면서 이전처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들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오셔서 나를 불러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말 속에 무슨 함정이 있냐면, 오늘 살다가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다. 장소만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미
옛 생명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게 그 사람의 논리인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세상에서 눈을 뜨는 거지, 이 세상을 졸업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죠.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우리는 예수 학교를 나왔거든. 뭘 배웠냐 도대체? 나는 예수를 배웠거든. 누구한테 배웠냐? 나는 예수한테 배웠거든. 그럼 달라야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배우고 예수에게서 배우고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독하자, 그게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처럼 생각하시는데, 예수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서 본받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더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 읽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방법 외에 이 학교에 무슨 다른 커리큘럼이 있고 무슨 다른 교과 과정이 있고 어떻게 다른 어떤 교육 방법이 있고 교수 방법이 있고 좋은 선생이 어디 있어요? 온 교회가 함께 이 주님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에베소 도시와는 다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오직 너희에게만 있는 이 기대와 소망, 이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 교수 방법을 통해서, 이 교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너희를 향한 기대,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해서, 그러나 너희는 오직 너희들만큼은 이 교육을 잘 받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한다. 오직 너희에게 소망을 걸어보겠다. 이 교육 방법에 오직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다. 이걸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보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동력해 나가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